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또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갈 텐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과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바로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이제 고린도에 방문했었는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 거기는 어디였죠? 빌립보 지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지금의 이제 그 그리스를 그 위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밑에 지역 아테네 이쪽 고린도가 있는 이쪽을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중부 지방, 남부 지방 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뭐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은 훨씬 더 쉬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큰 이제 섬 같은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어져 있는 그게 본토하고 이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틀림없이 뭐가 생기느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운하가 생겨요. 그렇죠? 운하가 생기면 이 배들이 이렇게 큰 땅을 돌아갈 필요가 없이 거기로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죠? 파나마 운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운하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시작해서 만들려고 했지만 최근에야 그 운하가 만들어졌다. 뭐 최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1, 20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대에 들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요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으로도 요지고 육상으로도 요지인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쪽에서 오다가 차라리 그 짐을 육로로 옮겨가지고 다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지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사실 고린도가 굉장히 그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8장인가요?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에 가장 오래 머물렀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제 말씀이죠. 그제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에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디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냐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조금 더 넓혀서 아가야에 있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쉽게 눈치채게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는 거점이에요. 거점.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한 군데를 거점 삼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 쓰면서 내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가 그 서바나로 가는 스페인 땅끝으로 가는 거점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로마까지 줄을 그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또 고린도가 거점이 돼야 되고 고린도에서 로마, 이제 로마에서 땅끝까지 가는 그 길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쭉쭉 이렇게 그 도시들을 이어보면 예루살렘,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어떤 그 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곳이기도 하죠. 내 일꾼이 많다 여기에. 진짜로 보니까 일꾼이 많아서 많이 파송하게 된 거죠. 우리가 고린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아볼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제 그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로.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인데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말하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있는데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누가 아내라고 얘기했죠? 브리스길라가 아내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왔지만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훈련시켜서 아볼로를 고린도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동역하다가 함께 에베소까지 오게 되고 또 같이 이제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아마 돌아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하라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가 거점으로서의 그런 모든 역할들을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런 말이 꼭 나오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누가 함께 편지한다고 되어 있냐면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네. 우리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쉬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소동이 일어났죠.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또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고발을 하냐면 그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독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죠?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고 이 아가야 지방에 또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총독을 통해서 그 다스린 거죠. 그 각 지역을. 하지만 그 총독은 로마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치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선은 이상은 안 돼. 이런 그런 것들을 정해서 통치했던 거죠. 근데 이제 로마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으니까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총독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 좀 재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바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총독이 뭐라고 얘기냐면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뭐 너희들 자치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언어와 명칭과 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언어와 명칭과 법이 뭐라고요? 로고스, 오노마타, 노모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그 다음에 오노마는 이름이죠. 근데 오노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름들. 그리고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노모스,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관한 것이다라면 너희들이 알아서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그때에도 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나올 때 이미 나눈 이야기지만 이 오노마에 대한 이야기, 이름에 대한 것들이 벌써 그 유대인과의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야훼 이름밖에 없는데 자꾸 예수 이름 하니까 그것이 이미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손 떼겠다. 이제 그 갈리오가 손 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 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그냥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뭐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죠? 회당장, 그때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찾아가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막 그냥 뭐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때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누구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바울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바울 때문에 맞아 죽을 뻔한 형제 소스데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피로 얽혀져 있는 그런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런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당장이었다면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죠. 회당장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한번 나오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다. 그다음에 형식이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편지의 이 서신서의 형식 아닙니까? 근데 수신자가 누군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참 좋은 말인데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아니 예전에 어느 이제 저희 검단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제 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지에 이제 서로 모르고 산 거죠. 서로 모르고 이제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신도시가 되는 곳이니까 보니까 다 교회인 거예요. 다 교회가 이제 들어선 거죠. 근데 완전히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뭐 100명, 200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었는데 제일 높은 언덕에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언덕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11개 정도의 교회가 아주 그 구역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 마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제일 높은 교회에 가보니까 어느 순간 간판이 바뀌었어요. 십자가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목사님들 가운데는 십자가 안 다는 목사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요새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닌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걸 이 좋은 말들을 자꾸 오염시켜요. 그래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이단들이 신천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꺼림직하게 되었어요. 이거 참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오염시키는 것,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흥분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그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곧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성도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뭐 영어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Holy Saints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성자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복수가 되어가지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우리와 우리의 주, 너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룩하게 된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다 외웠어요. 내용만 외우면 되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아마도 세례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2절 말씀이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음, 죄 사함 받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음, 구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임재,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 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된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됐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한 거죠. 중간에 그런 어떤 하는 역할들을 보면 그래서 죄 사함, 죄 씻음 받음, 깨끗하여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죠?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씻음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성도,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일중앙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룩하여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고린도에 있는 뭐 교회들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누구누구가 책임 맡고 있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룩하여진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은사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익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일중앙교회의 정체성,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나도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된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는 우리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죄 사함 받고 씻고 거룩하여지고, 또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 있고 사명 있는 것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낸 것처럼 우리 예일중앙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